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에 감사하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내가 어디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빛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줄 믿고 또 주님을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1절에서부터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님이 복음을 각 성과 마을에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는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결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제자는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가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2절과 3절의 여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예수님의 기적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거나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3절에 보니까 요한나인데 이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가정총무를 맡았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높은 사람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와 함께 다니며 자신의 소유, 자신이 가진 이 재물들을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인들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또 복음을 위해서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또 섬기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12제자나 또 이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섬겼던 여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그 다음 절인 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12제자와 여자는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죠. 좋은 밭이 되어라. 좋은 땅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주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해설을 해 주십니다. 여기 주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 이유가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을 하시는 분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 구절에서 뭐라고 또 다르게 설명하냐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에게만 주님이 일부러 차별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함께한 사람들이 몇인지 모르지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깨닫지 못하자 정말 알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주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무슨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자꾸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정말 주님 말씀이 귀하고 예수님이 귀한 분으로 안다면 우리는 대충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고 이 말씀에 내 삶이 걸려있고 달라진다면 우리는 궁금하게 여겨야 됩니다. 진주를 찾듯 보석을 찾듯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천국 복음입니다. 밭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듣는지가 다른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먼저 길가 밭을 보십시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가밭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가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밭입니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배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할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배반한다라고 하는 쓴 용어가 성경에 여러 곳에 쓰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은혜에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찾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속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구원 얻는 신앙을 얻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는데 그러나 생활의 염려와 돈의 유혹, 이 세상 즐거움과 이 쾌락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말씀이 막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열매의 형태는 있는 듯 하지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요. 또 돈의 유혹 때문에 늘 마음이 갈라지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간신히 자기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성도의 삶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합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이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거.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정말 순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난히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들에게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좋은 밭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곧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뿌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씨앗의 형태가 없어짐으로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은 썩어주신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열매로 싹트는구나.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좋은 땅에 대해서 15절 끝에 보면 지키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키어. 지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간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에도 인내하게 만듭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인내는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참을 수 있죠. 완전한 구원이 곧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 이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열매로 날마다 열매 맺으며 성장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삶의 현장에서는 오늘 12제자와 여자들처럼 복음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을 정말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가밭도 아니고 또 바위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주님 좋은 밭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주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한 알의
썩어지는 죽는 미랄이 되셔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있기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생명이 되었고, 주님,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이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 그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 날마다 그 소망 바라보며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나를 살게 한 이 복음, 주님, 제자들처럼 복음의 현장에,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제물로, 나에게 맡겨주신 제물로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하여서 주님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안에 주님을 깨닫는 그 사랑 안에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빚어가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음악 들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